친구도 가족도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는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저를 찾고 저와 함께 할까요? 돈이야. 돈이면 돼. 내가 성공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나의 친구가 되어줄 거야. 그래, 돈을 열심히 벌어야겠어. 성공하면은 분명히 나에게도 친구가 생기게 될 거야. 저는 세리의 일을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열심히, 어떤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세리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남들보다 빨리 출근하고 남들보다 더 늦게 퇴근하고 정말 열심히 세리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와, 노마가 날 인정했어. 저에게 주어진 첫 번째 인정이었습니다. 노마 정부가 나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세리의 일을 감당했더니 나에게 세리장이라고 하는 직책까지 허락해 줬습니다.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먹거리, 나에게 풍성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매국노, 못된 놈. 사람들은 더 저를 피하였고 예전보다도 더 저를 싫어했습니다. 좋은 집이 있었지만, 좋은 옷이 있었지만, 좋은 먹거리가 있었지만 전 여전히 외톨이였고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성공하면은, 돈이 많으면 저를 인정하고 친구가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저의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얘기해 보았습니다. 장애인, 세리, 창녀,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경멸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19장의 이야기인데 18장 마지막에 보면 맹인이 등장합니다. 이 맹인은 마가복음을 보면은 바디메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를 만나고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고 소리치니까 손가락질하면서 조용하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핍박하고 핀잔을 줍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오라고 하고 바디메오에게 눈을 뜨게 해 주십니다. 바디메오는 이 맹인의, 이 장애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그의 육신의 질병도 낫게 해 주시고 영혼도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건 이후에 이제 19장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여기에는 세리장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매국노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유대인들의 돈을 뺏어가지고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삭개오를 손가락질하고 멸시했습니다. 키가 작고 못생기고 부족했던 삭개오를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의 집에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 정도는 괜찮은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정도면은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십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얼마나 못된 사람입니까? 동족의 피를 뽑아먹는 사람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삭개오도 은혜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삭개오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삭개오보다 낫지 않습니까? 제가 부족하게나마 삭개오의 독백을 한 겁니다. 모르셨죠? 삭개오의 독백이 환희로 바뀌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삭개오는 이 고통 속에서 환희의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삭개오의 삶에는 변화가 생기게 되어졌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변화된 삶 속에 있는 삭개오에게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삭개오는 물질이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물질로 성공해 보려고 했고 돈을 붙잡고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절대적인 물질이 보편화되어 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버립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선포하고, 또 자기가 혹시 속인 것이 있다면은 내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해집니다. 영접과 구원 사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혹시 보셨나요? 영접과 구원 사이. 다른 제목으로는 이렇게 말해보고 싶습니다. 6절과 9절 사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접과 구원 사이. 사실 6절에 영접이 언급되어져 있고 9절에 구원이 언급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7절과 8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6절, 7절, 8절, 9절을 다시 한 번 더 주의 깊게 살펴서 읽겠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영접과 구원 사이, 6절과 9절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7, 8절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요약할 줄 알아야 어느 정도 공부한 사람이구나 얘기합니다. 두 단어로 얘기해 볼까요? 영접과 구원 사이 무엇이 있습니까? 네? 7, 8절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구원만 따먹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변화된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네, 오후 예배 나온 정도라면 영접하셨을 겁니다. 아멘. 저도 확신합니다. 그러면 삭개오와 같은 변화는 있으십니까? 이때 당당하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삭개오와 같은 변화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의 삶이 우리를 구원으로 조금씩 이루어 갑니다. 삭개오의 변화는 절대적인 물질이 보편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물질을 나눠줌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회개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삶에서 변화된 삭개오의 삶이, 기쁨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져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 변화된 삶이 이루어지게 되고 구원의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변화된 삶이 없다면 그것은 부족한 구원이고, 격하게 말한다면 거짓된 구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삭개오는 외톨이였고 정말 고통받고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친히 다가가 주셨고 손 내밀어 주셨고 그를 나무에서 이끌어서 그의 집에 유하셨습니다. 삭개오는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맞아들인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삭개오에게는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손님이십니다. 혹시 내 삶 가운데 변화된 삶이 없다면은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초청하고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도 나와 더불어 먹겠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됩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변화의 역사, 참된 구원의 열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영접은 다 하셨지만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뜨겁게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접 기도문 예전에 다 해보셨을 건데 이 시간 혹시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을 거라고 하는 가능성을 두고 같이 영접 기도를 드리면서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이 주인 되어 달라라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에게도 삭개오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달라라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합니다. 제가 한 소절씩 기도할 때 여러분들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삭개오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우리가 이걸 진정으로 받아들였다면 이제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그 귀한 물질을 어떻게 양보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그 안에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물질과 예수님은 비교 대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물질은 내가 열심히 해야 조금 버는 건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이 물질과 천지 만물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물질 조금 반 떼는 거, 내가 더 가진 거, 내가 속여가지고 빼앗은 것들 4배로 갚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없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가진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의미 없이 한 기도일 수도 있지만은 이 기도가 정말 나의 진실한 고백이라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나눈 것처럼 우리도 마음껏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길이 열려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한 주는 이 삭개오처럼 우리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한 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삭개오도 그랬죠.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과 창녀와 그리고 악한 자들, 약한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에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강진교회 한 지체를 사랑하고 섬깁시다. 그리고 좀 더 사랑을 확장해 간다면 복음 증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가장 큰 사랑은 바로 복음을 증가하는 겁니다.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귀한 보물을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저도 맛있는 것이 있으면 기억하였다가 가족들 데리고 갑니다. 왜일까요? 사랑하고 좋은 거니까 나눠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값진 겁니다. 이것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은 이기적인 겁니다. 사랑을 실천하고자 결단하였다면 이제 우리는 그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인도행전이 교회에서 하는 그런 연례 행사가 아니라 이번 행사를 통해서 정말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삭개오는 그 즉시 물질을 나누면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니까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그냥 룰루랄라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보면 예수를 따랐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따랐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자기도 동일하게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도 예수님을 만나니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영혼이 구원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삭개오도 정말 외롭고 고통받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칭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었고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변화된 바디메오, 삭개오가 그랬듯이 우리도 교회 안에서 미워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면 사랑으로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귀한 복음을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 친구와 이웃들에게 증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물질을 나누는 것으로 변화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변화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변화를 한번 결단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자주 하는 것이 있죠. 옛날에는 금식을 해가지고 내가 안 먹은 끼니만큼 동전을 저금통에 넣어서 그 저금통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귀한 곳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니까 이제 미디어를 금식한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은 미디어를 줄이거나 안 보거나 해서 그 미디어 금식을 해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어떠한 결단과 변화의 모습을 해보시겠습니까? 혹시 아직도 끊지 못하는 술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끊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은 술이 쓸 겁니다. 술은 원래 쓰죠? 더 쓸 겁니다. 혹시 아직도 내가 끊지 못한 연기가 있다면 끊어버립시다. 그 작은 변화에서부터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금주, 금연, 미디어 금식, 여러분들이 한번 결단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변화의 삶을 실천해 보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가득 찼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시는지 생각해 보면서 그 마음을 내 삶 가운데 표현해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을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더 나아가 가장 큰 사랑인 복음을 전하는 우리 강진교회 모든 가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과 영접과 구원 사이에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6절과 9절 사이에는 7, 8절이 있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전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예수 예수,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예수님을 초청하고